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같이 읽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뭘 마침에? 기도를 마쳤더니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겁나서,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너무 무섭고, 그래서 감히 여호와의 전에 그렇게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겁나서.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돌을 깐 땅에, 이 돌을 깐 땅이, 이게 돌을 깠다 그 말이 아니라 돌을 깔아놓은 땅, 페이브먼트, 돌을 깔아놨다 그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돌을 깠나? 그게 아니고 돌을 깔아놓은 그 땅에,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돌로 쫙 깔아놓은 그 땅에 엎드렸어요. 돌 위에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돌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들은 그 불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멩이 위에 쫙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말하기를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뭐가 끝났을 때? 솔로몬 왕의 기도가 끝났을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에 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고, 그래서 제물들이 다 타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 찬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장들도 겁이 나서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완공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성전 완공 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성전 완공 때문에 이거 생긴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를 마침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생긴 거니까 이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삼켜버리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의 내용 때문에. 다시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의 내용을 쫙 얘기를 한 다음에 끝나고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시험 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기도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거를 알아야 오늘 점수가 100점 맞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같이 불이 내려오고 영광이 가득하고 나의 삶과 나의 집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무슨 기도, 도대체 무슨 기도야? 근데요, 미리 얘기해 드리지만 기도가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긴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핵심이 뭐다? 핵심만 잡으면 돼, 핵심. 그래서 핵심 기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핵심 기도,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 기도를 잡아야 돼.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불이 내려온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잡기 원합니다. 핵심, 우리 6장 13절 하반절부터 6장 13절부터가 바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같이 읽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본 자세가 됐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쫙 펴고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에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한 말을 하나님은 다 지키십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에게 그랬거든요.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짓게 해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이 건물을 지었지만 건물을 짓게 물질 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지만 결국에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셔서 이렇게 건물 짓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 말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서 건물 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그리고 17절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뒤에 나오는 아들들이, 후손들이 너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절대로 왕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율법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다윗 임금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는 기도는 이제 다윗 왕에게 약속하기를 다윗 왕이 말씀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대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다윗 왕과 같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계속 기도가 연결되어집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참 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아무리 거룩한 곳이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이 땅에 가장 존귀하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우주간에 하나님을 용납할 만한,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떻게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전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과 더불어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다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약속대로 우리 꼭 여기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 솔로몬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 기도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빌고 22절에 기도가 연결되어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죄자들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당한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내 걸 훔쳤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알리바이를 성립할 만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딴 데 있었다.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내가 너네 양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넘어지다 보니까 같이 넘어져서 그게 이렇게 개울에 빠져가지고 죽게 된 거다. 내가 돌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다가 양을 쳐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발로 차 죽인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난 진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 만져봤는데 부서진 거예요. 내가 부시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 진짜 만졌는데 이게 부서진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억울한 거야. 근데 증인이 없어요. 네가 부셨지. 어제 너 말할 때 벌써 너 눈꼬리가 올라가더라. 너 벌써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진짜 그런 게 아닌데 막 억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런 게 아니다. 내 그런 마음이 아니다 말이야. 그 사람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사람만 알지. 혼자 있을 때 그 양이 미워서 패 죽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 사람만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맹세를 하면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안 졌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우연히 넘어지다가 양을 쳐가지고 양이 그 웅덩이에 빠져 죽었으면 이건 정말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서 우리 다 모릅니다. 뒤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런 경우 다 하나님이 올바로 재판해 주셔서, 우리 모르니까 뭐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넘어지는 척하면서 양을 팍 쳐 죽였는지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린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에게 범죄해서 범죄한 까닭에 적국과 전쟁하다가 졌어요. 지니까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침략해 오면은 만주로 러시아로 도망가잖아요.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패해서, 적국에서 패함으로 다른 나라로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했어.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졌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25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같이 죄를 사하시고, 전쟁에 진 다음에 우리가 죄 때문에 졌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남의 나라에 쫓겨가서 비참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그 나라로 돌아와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6절에 기도가 연결되어집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은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주님께 또 범죄했어요. 이번엔 전쟁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딴짓했을 때에 형제끼리 싸우고 딴짓하고 음란하고 또 이렇게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훔치고 이런 죄를 범했을 때에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비가 안 오면 사람은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발달해도요,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고 의학이고 의학의 할아버지가 발달해도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 안 왔을 때 불 한 번 나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다 타버리는 거지 뭐 재주가 없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뭐가 발달하고 현대과학이 뭐 어쩌고 떠들어도 비 안 오면 박살나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비가 안 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봤어요.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해도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와서 그래도 감사한데 지금도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해요. 캘리포니아에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인간은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고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지금도 비가 안 와서 못 사는데,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100년 전만 해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3000년 전에는 이 솔로몬 때에는 비가 안 오면 진짜 이건 비참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이 벌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개하고 이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 27절에 나오죠. 다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땅히
선한 길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형제끼리 사랑하고 너희들이 축복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 거 다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비를 좀 내려주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가 계속 연결됩니다.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번에는 기근이 온 거예요.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서리가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일찍 떨어지질 않나, 무슨 바람이 불질 않나, 뭐 하여튼 햇볕이 비쳐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나, 비가 와야 되는데 햇볕이 비치질 않나, 뭐가 하여튼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기근이 온 거예요. 전염병이 온 거예요. 이 스와인플루가 전 세계를 도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에요. 지금 돌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도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나거나 황충이 나거나, 이 메뚜기를 잘못 또 오해하는 분은 메뚜기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데, 이게 지금 그 차원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몇 마리 있는 메뚜기가 아니라 수천만 마리가 떼거지러 와가지고 확 쓸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메뚜기 떼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메뚜기 떼가 있어요. 한 번 몰려오면 전부 쓸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확 쓸어가면은, 뿐만 아니라 이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면 성 안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성 안에서 포위를 당하면은 거기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읍을 에워싸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지고 얼마나 삶이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재앙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나, 29절에 다 같이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이 사람은 왜 울어? 멀쩡한 날 왜 울고 앉아있어? 재수없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진짜 회개하고 우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각자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불감증이 걸린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죄다 말이야, 우리가 오늘날 이 LA가 정말 죄다, 미국이 죄다,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거 잘못되는 거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각각 마음에 깨달은 대로, 마음의 고통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 고통이 그냥 뭐 씩씩 잘 지나가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은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같이 사유하시되, 사유라는 말은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눈치 봐가면서 대충 하고,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자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다 같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의 행위대로 자기들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마음대로 갚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개할 때는 진정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뭐 가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또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보니까 회개하니까 회복이 임했네, 회개하니까 은혜가 임했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네. 어이구, 나도 진짜 해야 되겠다. 나는 가짜로 했더니 복이 안 임하네. 나는 대충 슬렁슬렁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네.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진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이 주께 부르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오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면 하나님 이방인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땅의 만민들이, all people,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한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번에는 전쟁이 왔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 그들이 바로 기도하고 나갔어요. 기도하고 탁 나갔는데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전쟁하다가 이들이 다른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들이 진 거예요. 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뭐 아수르 끌려가고 바벨론 끌려가고 멀리 끌려가고 가까이 끌려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멀리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 못 하잖아요. 끌려갔으니까 포로가 잠깐만 성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라 그러겠어요? 이 자식이 정신 나갔나? 이거 얻어맞지. 그러니까 이제 못 가잖아요. 멀잖아요. 머니까 성전이 어느 쪽이냐? 바벨론에서 바라볼 때 가만히 있어. 성전이 동쪽이구나. 성전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37절 말씀에 그렇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이방신을 섬겨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돌이켜서 주께 간절히 구하기를,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을 행하며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 39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같이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죄를 회개할 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시내가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울었도다. 우리가 많이 울면서 우리가 바벨론 시내가에서 강가에서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울었도다. 그 시가 바로 그 시예요. 울면서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페르시아를 일으키셔가지고 메대와 파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을 치신 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가지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와 이렇게 또 스룹바벨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얘기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정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비참한 신체에서 포로지만, 종이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같이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40절 마지막 기도 제목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항상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교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는데 이게 왜 지는지를 원인을 분석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약궤를 갖고 나가자.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래,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다 만장일치로 그냥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날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아주 언약궤까지 뺏긴 거예요.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블레셋이 끌고 가버렸어요. 가서 뺏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죄를 지어서 진 건데 언약궤가 없어서 졌는 줄 알고 착각한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궤를 뺏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궤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더불어 평안히 계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부모님에게 제가 이제 잘 모실 테니까 안녕히 잘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종들은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구원, 육신의 구원, 환경의 구원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입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주의 종이 맨날 마음이 뭐에 눌려가지고 시달리고 앉아있고 영적으로 맨날 귀신에게 시달리고 앉아있고 맨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육체적으로도 맨날 또 골골골골 해가지고서 뭐 병 고쳐 주세요 그러면 나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병이냐, 나도 모르겠다 막 이래버리면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온전한 구원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구원을 입게 해주세요.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물론 영혼이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지 못한 건 그건 가짜지. 그래서 주의 종이 완전히 구원받고 정말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아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들은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뭐가 제일 기뻐요? 새 옷 살 때 기쁩니까? 새 차 탈 때 기쁩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복권 붙을 때 기쁩니까? 뭐가 제일 기쁩니까?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 옷도 기쁘고 뭐 새 차도 기쁘고 다 그거 좋은 건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은혜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걸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42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제사장, 주의 백성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때에 난 너 모른다, 너 나 아냐,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부자의 의를 끊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옵소서.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니까 다 같이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해드려도 뭘 잘 몰라서 그래도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할렐루야.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은총은, 이 다윗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이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뭐예요?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얼굴 딱 돌리신 다음에 너 누구냐, 나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셔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물들을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 같아요?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핵심,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이거다. 한마디로 뭔 것 같아요?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답을 얘기 못하면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30분 다시 걸릴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봅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 1번,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번, 나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3번,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라서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다 같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5번은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번은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진 후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번은 주께 범죄하여 가뭄 벌을 받은 후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주옵소서. 8번은 어려움이 와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내가 질병이 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며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9번은 이방인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하나님을 알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고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 패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옵소서. 11번의 제목은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12번,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성도들은 은혜를, 모두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설사 잘못할지라도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윗의 은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기도했을 때에, 그럴 때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7장 1절에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찼다고, 그래서 능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 가장 주된 내용이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진 다음에 쫓겨간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가뭄이 온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삶 가운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한 만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회개하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 보내셨느냐? 인생이 죄인인 걸 아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죄인인 걸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시는 바로 그분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민족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자기 집안에, 자기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오든지,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다 끌려가서 망한 뒤에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신 분이에요. 성경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아주 너무너무 쏙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고 말고 전쟁에 치든 가뭄이 왔든 깐부기가 왔든 인생의 어려움이 왔든 무엇이 왔든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가 이 전체 메시지의 줄거리. 어떤 위치에 있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한다.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윗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받은 은총이 뭐예요? 죄 가운데 회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요, 스스로 속는 것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죄를 자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데, 마약이 판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미국도 지금 스와인플루가 돌고 있고 지금 난리예요. 우리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슴을 찢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 전염병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민 와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그리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노여워지는 적이 많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공경하며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고 산 삶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전도 한 번 안 하고 매달려 가슴을 찢고 조국을 위하여, 우리 미국을 위하여 가슴 찢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는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자 보세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은혜를 물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오니 한 사람이 회개를 하든 전체가 하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행위대로 갚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죄.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이 한 것이 죄. 내가 주인데요, 내 멋대로 산 게 다 죄. 내 뜻대로 한 것이 다 그게 죄. 아버지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거 다 그것도 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미국이 죄진 게 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죄가 우리의 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오늘날 교계에 생기는 죄들이 다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그게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하면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